장 8절입니다. 2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보면은요,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성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돼지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엎드려서 열심히 비나 싶지만요, 그게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어딘지 가서 뭐든지 빌어가지고, 그렇죠? 이 도움을 청해서 소위 말하는 은총을 받아서, 그렇죠? 심지어는 대학 총장도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도 하다가 나중에 땔감 없으면 또 쪼개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비웃으시는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교성. 더더군다나 이 잘못된 종교를 성경에서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금 2000몇 년입니까? 거기 2004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데인가요, 거기가? 예. 2004년 올림픽이 열리는 데가 그저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 아주 서양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 이게 그냥 온갖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너무 신이 많다 보니까 한 신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딱 써놔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지 내가 지금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아레오파고 마르스 언덕에서의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좀 제가 학문을 하면은 신학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해보면은 정말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연설인데, 그래서 누굽니까?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Therefore We Stand,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노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7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글씨도 아주 깨알만하게 썼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이 바울의 마르스 언덕에서의 이 설교를 근거로 해서 이 그리스 철학을 비롯한 서양 철학을 비판을 한 그런 아주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 그렇죠? 참된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잘못된 신들을 섬기든 하여간 인간은 어디 가서 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가서 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에만 봐도요, 주님과 그의 신부에게 경배한다. 나중에 우리에게도 이제 경배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반대로 우리에게 엎드리도록 하시겠다는 게 3장 9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게 4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마귀와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장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마귀와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딱 써놨어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이, 사탄 숭배 교회들이 여러 종류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우스워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거기다 절하냐? 너를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들. 구약의 예레미야도 나오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걷거나, 심지어는 발로 퍽 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멍청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 들고 인간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데,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대환란 가운데 그 정도로 고통받았으면은요,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이미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끝까지 우상에게, 옛날에 그 못된 자식 보면요, 엄마가 때리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때려요 그리고 더 맞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하늘에서 막 엄청난 재앙이 내려오는데
막 더 덤비는 거예요, 지금.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닌데, 참. 그래, 나중에는 그냥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막 창피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막 손으로 잡혀가는 사람 맞죠? 죄 지은 사람 막 옷으로 얼굴 가리고 막 숨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알로 뭐 우리를 덮어라, 산이여 우리를 덮어라 하면서 정말 어린 양의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섰는데 딱 거기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느끼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믿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책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증거를 많이 보내주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분을 믿어야지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해가지고 막판에 안 보고 그냥 영원히 갔으면 편할 텐데 막판에 얼굴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필요 없어. 나 안 믿어. 죽으면 뭐 다 끝인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그분을 대면해서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소행들을 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뭐 천사도 여기 나와있죠. 지금 천사 섬기는 천사도 경배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 나와있죠. 9절 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천사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런데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 가지고 영이 죽었는데 뭘 어떻게 경배하겠다는, 영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입각한 경배가 아닌 경배는 다 거짓신들을, 잘못된 것들을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교성이 얼마나 정말 이 인간의 본래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는요, 이 세상에 가면 뭐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거를 다 믿는데 사람들이, 그죠? 네. 그 종이 쪼가리 그 뭐가 그걸 뭐 해준다고 그냥 부적도 붙여놓고 뭐 입춘대길이라고 써놓고 막 대구 사건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그 참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왜 대구에서 그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그냥 저는 그냥 얼핏 떠올랐어요. 대구 팔공산에 가가지고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저게 뭔 짓인가 이게. 입시철마다 보면요, 대구 팔공산이 완전히 막 촛물로 그냥 산이랑 촛물로 다 가가지고 비느라고. 저는 그걸 연계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참 하나님을 놔두고 그게 무슨 짓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천사처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자, 10절로 갑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다니엘서에서는 봉인하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때가 가깝지 않죠? 다니엘의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12장 9절.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때는 봉인하라 그랬어요. 왜? 이 때가 아직 멀었단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9절.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는 내 길을 갈지니 이는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실 것임이라. 다니엘의 시절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봐야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닫아두시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와서는 주님께서 열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그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전하지 말란 소린가 보다. 있는 그대로 놔두라 그랬으니까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끝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는 모순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해서 대속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하게 되는 건데, 불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그 결정된 의로움과 불의함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 한 번에 한순간의 결정이 영원히. 자, 여기 보시면 둘로 쪼개졌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중립이 없어요. 더러운 자로 그대로 남아있든지 의롭게 되든지, 더러운 자로 그대로 남아있든지 거룩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한 두 개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거기에서 예표하시는 거죠.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고 하나는 거부했고 그 순간에 뭐예요? 영원히 결정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지금 그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지금도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채 지금도 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채 그대로 있다고요. 지금 안 바뀐다 이게. 영원토록 한다 이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강도는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강도들 두 사람이 막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는지 그게 참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한 번 결정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러면 불의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보상은 우리 성경에 이미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상은 특히 이 통치와 관련된 보상이 많죠. 그래서
도시들이 많이 나오네요. 도시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왕국 때는 10고을 또 뭐 5고을 하면서 고을 통치하는 것도 나오죠. 그렇죠? 또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 5절의 맨 마지막에 보상의 결정적인 영원토록 통치하리로다. 다른 어떤 보상들 중에서도 그 통치와 관련된 보상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것의 창시자입니다.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축복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 유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나오고 시작이 그분에게부터 시작이 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결론도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으로 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 14절로 갑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들을 일반 잘못된 성경들에서는 하나같이 킹잼 성경을 제외하고 다 뜯어 고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뭐예요? 뭘 빠는 자들이라 그러죠?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루마기가 우리나라에 옷이어서 아마 그렇게 붙였나 보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까 도와드릴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거 행위구원 아니야 이거?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못하면 이 구절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친 사람들이 이것처럼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는 너무나 소중한 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교리가 잘못하면 손상을 입게 생겼다. 교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교리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리가 세워지는데 교리를 하나 딱 세워놓고 그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쳤다. 이건 앞뒤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네. 진리로부터 나온 교리라면요, 정확한 교리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문맥은 뭡니까? 1차적으로 환난 성도에 관한 얘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자들이고 교회 시대 성도라기보다는 그들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냥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행위 구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어요. 그럼 복이 있나니 뭐 잘못됐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많은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나오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명령도 나와 있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나와 있고 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다음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고 없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더더군다나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들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들일 경우에
전제 조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하고 1차적으로 관계가 없는 환란 성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옳은데 이것 때문에 그 교리가 손상 입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자,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바깥에 쫓겨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에 근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있을 사람과 안에 있을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명백하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마법사, 음행을 일삼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저까지 뭐 어려울 게 없고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자, 모든 거짓말쟁이하고 조금 더 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거짓말쟁이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훨씬 더 강력하죠. 그렇죠? 네. 우리 2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근데 이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숭배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신정시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에는 주로 바알이라든가 아슈타롯이라든가 이런 그 우상을 섬겼다가 신정시대, 왕정시대 인간 왕을 세웠을 때에는 몰렉이라든가 또 이런 또 우상숭배를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이라고 하는 또 우상을 또 섬겼다가, 나중에 계시록 끝부분에 오니까 짐승을 갖다가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서 두드러진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대문에 개조심 써 있는 거 보셨어요? 개조심? 개조심. 한번 확인해봐요.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썼는데 거기다가 개들을 조심하라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3장이네요. 3장 2절.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할지니. 가만있어. 그러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개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의 특징을 개들로 묘사한 거죠. 뭐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아주 비열하고 그러면 개 XX 이렇게 해가지고 개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금 뭔가 어떤 악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이제 개라고 묘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죄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들이 왜곡이 되어져서 이 땅에 투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요즘에 이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까꾸로 지금 되어 있는 집안이 대부분이죠.
예. 거꾸로 돼 있는 집안이 대부분이다. 오죽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베드로가 딱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머리로서 잘 다스린 사람 이쪽에 쓰시오. 그 다음에 부인의 명령을 따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쪽에 쓰시오. 그러니까 전부 이쪽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딱 이쪽으로 와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구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서게 되셨어? 제 아내가 이쪽으로 쓰라 그러던데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죠. 여기 혹시 개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가 좀 이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해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 중에 natural affection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는 더럽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개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짐승에 대해서 아주 이 자연 환경보호 운동론자도 그렇고, 약간 동물 애호가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람보다 개가 더 사랑받는 이런 시대가 됐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 노숙자도 있고, 이 땅에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 말 같잖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가 요즘에 휴가 갈 때는 호텔에다가 또 얼마씩 돈 내고 그냥 맡기고 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뱃속에 있는 애기는 쉽게 유산시키면서 말이죠. 개는 또 안 유산시키고 다 살리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 태어나게 하려고 애를 쓴다. 때로는 요즘에 가정폭력, 야구방망이로 휘두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정폭력 지금 얘기가 나오는 판에 그냥 개들 패는 사람 봤어요. 그냥 애지중지 하잖아요. 애지중지. 괜히 저 같은 사람이 개 조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옆에서 그냥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히게 생길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이 소리를 잘 지르고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개한테는 또 부드럽게 그냥 또 얘기한다고요? 사람에게는 소리를 질러대면서. 예?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소방관이 목숨 걸고 개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여간 어쨌거나 성경에는 개가 어떤 존재로 나오느냐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은 더럽다. 예수님도 개에 대해서는 더럽다. 얼마만큼 더러우냐? 성경에 보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에 되돌아간다. 자기가 뒤로 배설을 했든 앞으로 배설을 했든 간에 자기가 배설한 것을 또다시 먹는 유일 동물이 바로 이 개다. 그렇죠? 잔인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어요. 시편 22편에 십자가 시편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어디서 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속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요, 몸 팔아서 여자들이 창녀로서 몸 팔아서 번 돈하고 개 팔아서 번 돈하고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요, 염소 새끼를, 그렇죠?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여기서도 나오고요. 또 요나서에도 보면은 좌우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아까워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만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 집 개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그 개가 없으면은요, 만약에 그 개가 없다면 나는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개를 보고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그러죠? 예, 엄마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 좀 붙여줘야 되겠겠네. 그 주선생 모양으로. 예, 하여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헌금보다도 개 키우는데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사실. 예? 그래서 요즘은 동양은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 동양에서는 개는 집 안으로 못 들여다 놓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깥에 있어요. 여기 나오죠. 개들은 바깥에 있어야 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집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바깥에 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같은 데에서는요, 이 개와 아시타롯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개 이렇게 막 XX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바로 이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뿐만 아니라 이 동물 애호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은 거의 비정상적인 것이거든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짐승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 후보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효용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많은 짐승들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이 성경에서 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16절로 가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 여러분들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새벽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윗의 뿌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얘기겠죠.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여기 문맥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다윗의 뿌리라고 해도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offspring이라는 단어인데 offspring. 여러분들이 offsp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생이란 뜻도 되고 열매란 뜻이 있어요. 열매. 자, 그러면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고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땅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땅 속, 땅 위.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별, 하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때로 보면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과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을 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22장 16절의 끝부분 빛나는 새벽별이라. 빛나는 새벽별. 이 새벽별 또는 새별이라고 하는데요. 모닝스타라고도 하고 데이스타라고도 하는 이 새벽별, 새별은 해가 뜨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순간에 사라지는 그 별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새별이라고 묘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너희 마음속에서. 그렇죠? 너희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샛별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것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봤었잖아요. 말라기에도 나오고요.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순간 그것을 갖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봤었죠. 그렇다면은 그 재림 직전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휴거죠. 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벽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새별이라 그랬죠. 새별 또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작이 됩니다. 즉 휴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아는 7년간의 암흑기, 7년간의 환란기가 있죠. 환란기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서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일 깜깜할 때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바로 암흑이고, 그래서 순서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휴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에 그의 누굽니까?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시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도. 자, 여러분들 그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세 현자들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신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 혹시 보셨죠?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별이겠죠. 그렇죠? 그 별은 민수기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별이고 예수님이 홀이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막대기죠. 막대기, 왕. 우리가 얘기하는 지휘봉. 그 사단장이나 이렇게 장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 있잖아요. 또 그 뭐라 하나요? 미인대회 할 때 그 여자들이 당선되면은 자기가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봉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홀.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빛나는 새벽별임을 밝히셨습니다. 22장 17절. 자, 성령께서 마지막 초청이네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가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건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구원을 왜 못 받습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거저 공짜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안 믿었다고 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닭이, 그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얼마나 몇 번이나 품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칼빈주의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도록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하늘나라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냈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은가 봐요. 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마음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독한 사람도 많은데, 못된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냥 뭐 복음 전하면 그냥 막 끝까지 막 대들고 막 어떤 좀 지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 저주도 보이잖아요. 지옥에 나가셔!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또 안 믿는 사람은 독이 올랐겠어요.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또 대꾸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두 가지로 변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세상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좀 빼고는 정말 좀 독하게 못되게 굴던 아주 좀 이 마귀처럼 좀 살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선돼도 착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지. 그죠? 세상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원래부터 좀 착한 사람이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지면은 좀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은 그냥 못되게 굴고 크게 굴고 막 그냥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뭐 안 믿는 사람을 훨씬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일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지금 잊어버렸네. 오라. 두 번째는 그 착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십니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멍청한 논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뭐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가 안 해놓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싫어요. 영생을 받으라 그랬는데 싫어요. 축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싫어요. 하늘나라 오라 그랬는데 싫어요. 안 가요. 그 지가 다 해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 핑계를 대네. 하나님께서 왜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 착한 사람들만 그랬어요. 착하든 악하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렇죠? 뭐 조금 착하고 조금 덜 착한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여의도에 한번 가보세요. 옆에 있는 63층 빌딩하고 옆에 그 여의도 5층짜리 아파트하고 비교해보세요. 63층이 높죠. 그러나 비행기 타고 한번 내려다보세요. 63층이나 5층 아파트나 그거지 뭐. 그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그래 네가 조금 착하다 그래. 너는 조금 착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조금 착하니까 내가 거저 주겠다는 영생도 필요 없다 이거냐. 그 성경에서 까꾸로 해요. 착하고 도덕적이고 뭔가 좀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뭐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까꾸로잖아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게 역설적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냥 좀 이 세상을 비관하고 살고 그냥 살 맛도 없어 그냥 어떻게 빨리 죽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냥 인생이 반전이 되는데 뭐 이 세상에서 그냥 훌륭하다고 인정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역설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기회는 꽉 붙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좀 멋지게 사는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지금 신나는데 하나님 앞에 뭘 찾아갈 게 뭐가 있어요. 구걸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뭘 도움 청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가 먹고 살고 입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거 다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오라리 언제 처음에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놀랍게도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의 방주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보지, 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 아닙니까? 오라. 성경에 19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오라 그러지 않았다 그럴 사람은 성경에 1900번이 나온다고 오라란 말이, 오라.
애타게 울부짖어도 안 오잖아요. 예, 영등포에 매주 나가서 오라고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나오잖아요. 안 오잖아. 예? 안 오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예, 오라. 자,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반응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익시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거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가 써놓은 것에 하나라도 물론 일단 여기서는 계시록입니다만은 더 넓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하거나 빼두면 어떻게 되는가? 자, 누구든지 이것들이 다 더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재앙 보셨죠? 7인, 7나팔, 그 다음에 뭐예요? 7 호리병, 7 대접.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지금 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경고. 이게 경고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더했대요. 그 예를 들자면 너무 많으니까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나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저 밑에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잠을 자고 있더라 아마 그렇게 성경이 끝나는데 거기다가 잠을 자고 코를 골더라 이게 뚝 써놨어요. 코를 골더란 말을 또 성경에다 덧붙여놓은 70인역도 있어요. 누가 70인역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풍과 왔을 때 요나를 어떻게 찾았겠느냐 코고는 소리라도 듣고 가서 찾은 거 아니냐 그런다는데 상상도 지나치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다가 코를 건다는 말을 쓰지도 않은 하나님이 쓰지도 않은 말 갖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 이외에도 집어넣은 게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말 희극적인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붙여진 것 많습니다. 베레벨 그 예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희한한 것들을 다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순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자, 그뿐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자 생명책에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지워버린다 그래서 지워버린다. 거룩한 도시와 그리고 거룩한 도시도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도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모든 축복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영생도 못 받고 모든 축복들 다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가 성경의 첫 부분인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중간의 부분에 잠언 30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맨 끝부분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뺐습니까? 아까 우리 17절에서 읽은 것 보세요. 계시록 22장 17절의 끝부분에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할 때 이 값없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창세기 우리말로는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영어로는 똑같아요. freely. 거저, 공짜로, 마음대로, 값없이,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말이에요. freely. 그런데 2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삭제시켰어요. 빼버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빼면 어떻게 돼?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이렇게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엄청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대해서 더하든 빼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을 인간이 손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엄청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에는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고되어 있죠. 18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19절에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 잘 아시겠어요? 책이 먼저 나오느냐 뒤로 가느냐 있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하고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의 내용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대언이 초점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19절은 책이거든요. 이 대언의 책, 따로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래서 두 가지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에게 관찰해 볼 사안이다. 자,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는 죄가 가장 크다란 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이 취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거짓말했지만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다 용서하셨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도 다 용서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죄악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거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경고받아야만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만들어낸 사람들, 다 빠져있는 성경 만들어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심각한 문제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18절에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19절에도 만일 그렇게 돼 있죠.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이런 말씀은 다 뭐예요? 개인적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짓을 하면 누군가, 너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칼빈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결정짓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까꾸로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이 말. 순종과 불순종. 인간이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인간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freely. 우리는 자유.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온 우주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요한은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죠? quickly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왜? 속히 이틀밖에 안 된다 그랬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21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공부하자면 한이 없겠죠.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간의 계시록 공부한 것 치고는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좋으시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 테이프 통해서 한번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는 한 주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